창세기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으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리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루어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분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참 인격적인 분이시고 비록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리에서 먼 길을 여행하면서 그렇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약이 굳건하고 확실하며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참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만민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브라함이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죠. 어렴풋이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갈지 그것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라도 같이 믿음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자녀를 얻고 싶은 그런 후사를 세워두고 싶은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후사가 없기 때문에 그 후사를 세우고자 이제 사라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되죠. 그래서 자녀를 이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으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가 되겠고 그 아내 사라는 75세가 되겠죠. 그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육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 되겠습니다. 이삭.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주인입니다. 주인. 그 여주인인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어야만이 그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은 아들,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반대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얻어야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애굽 여인 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종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여전히 종인 거예요. 종.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율법주의. 그 씨가 하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리키고 하나는 인간의 행위와 율법의 열심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여전히 종이고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상속자가 될 수 없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구원에 이르려고.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그래야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자기 힘으로 낳은 그 아들, 그것은 율법을 의미하고 그 아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갈을 돌보시고 하갈이 이제 임신하게 되니까 자기의 주인인 상전인 사라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내가 비록 종이고 첩이지만 내가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확신했을까? 내가 배가 불러고 임신했어.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를 스스로 높인 거죠.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 상전인 주인인 이 사라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소유.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사레가 이 하가를 학대하게 되죠. 받은 만큼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던 하갈이 도망을 치게 돼요. 도저히 여기서 견딜 수가 없다. 도망을 쳐서 멀리 헤브론에서 이제 저 아래쪽에 브엘라 헤로이 거기까지 쭉 내려가게 돼. 120km를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거기서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은. 그러게 처음부터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만하다가 쫓겨나게 된 게,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도망갔지.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서 브엘라의 로이라는 그 어떤 이제 우물의 샘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를 가리키는데 특별한 존재.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해 주는 장면. 비록 종이지만 그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런 거 볼 때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걸 알 수 있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언약 속에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낳은 상속자의 그 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힘을 통해서 낳은 이제 종의 아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 뒤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12족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12명의 아들들이 쫙 나와요. 12명의 아들들이 쫙 나와요. 이렇게 쫙 이스마엘 아들들이, 12명의 아들들이 쫙 12왕이 되는 거야. 12명의 지도자 왕들이 쫙 나와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이런 걸 볼 때, 비록 그들이 율법에 속한 이제 율법의 자녀, 종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녀이지만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분이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하심에 있어서 비록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실수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쫙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땅의 한계를 딱 거주지를 정해주셔 하나님께서. 야, 그거 신기하잖아요. 네. 사도행전 16장인가 거기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각 세상의 수많은 민족과 종족과 인종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이 쓰는 언어와 함께 그들이 살아갈 지역 거주지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야, 이 말을 하갈이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기가 사막지역이 사막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헤브론에서 이제 남쪽으로 한 50km 내려가면은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브엘세바. 이제 거기서부터 또 한 60, 70km 내려가면은 거기에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 아래쪽 지도를 보면 어때요? 사막이 사막. 이야, 척박한 사막길로 쫙 내려가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야,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 왜 이렇게 이 하갈은 먼 길을 멀리 갔을까요? 120km나 이 뜨거운, 실제로 여기를 여행해 보면은 낮에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간대요. 40도 이상. 그냥 막 달걀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후라이가 되네. 그렇게 뜨거워. 밤엔 춥고. 이야, 이런 험한 지역을 쫙 내려갔다는 거예요. 쫙 내려갔어. 저기 아래까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의 저 최남단이지. 최남단. 네게브 사막. 쫙 내려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겠지. 이렇게 쭉 해갖고 이제 더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아마도 그냥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고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네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니까 이 하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돼. 비록 종이지만 그의 이 종의 라인의 이 모습들이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 결국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구원의 길에 있어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여인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줘. 그래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임신하였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와, 야, 딸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 이렇게 도망가시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야, 그러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야,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후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가졌겠죠. 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나와. 뒤에 이제 또 아들을 낳을 거 이삭이라고 하라 그 얘기도 나오고 신약에 가면은 이제 그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있잖아요. 미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해주는 게 여기 처음입니다. 처음.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야, 이름 좋은 이름 주셨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야, 비록 종이지만 그가 처한 이런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는 거죠.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잘못된
씨다 하면서 여기서 그냥 제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힘으로 출생하였던 이 사람들. 12절에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여기서 들어보니까 조금 안 좋은데, 아까는 크게 번성할 것이고 이렇게 수를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볼 때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같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같이 그렇게 딱 들렸는데, 뒤에 가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들나귀. 이 들나귀는 발이 빠르고 막 길들여지지 않은, 막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귀들이죠. 사람이 길들인 그런 나귀가 아닌 야생나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이스마엘 이 사람의 후손들이 이제 나오게 된 그 사람들이 바로 베두인 족속들은 베두인 족속. 이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죠. 그림에 보면은 딱 다 이렇게 생겼어. 베두인 족속.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베두인. 거친 이 아까 봤던 그런 이 아라비아 사막, 그런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시족 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러면서 텐트 탁 치고 있고, 이제 뒤에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막 쫙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 여성들의 모습이 또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목 생활하는 거예요.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무역도 해. 무역업. 이 거친 이 광야 사막을 쫙 지나갔고 저 북쪽, 이스마엘 이 후손들이 저 북쪽으로 대상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좋은 물건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좋은 향유 같은 거, 향유라든지 무슨 가죽이라든지 뭐 소금이라든지 막 이런 거 이렇게 가져가서 저 페르시아 저쪽까지 가서 거기에 좋은 무슨 옷감이라든지 그런 거 갖고 와갖고 장사를 하는 거죠. 이스마엘 이 사람들이. 자, 대단히 이 사람들의 어떤 품성이 거칠다라고 나왔어요. 야생 들나귀 같이. 이렇게 여기 그림에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말 타고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국을 이룹니다. 제국. 6세기에서 13세기까지 사라센 제국을 이루어. 사라센 제국.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룹니다. 여기 아라비아 메카 여기서부터 해갖고 북아프리카 탁 차지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저기 위에까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까지, 그 다음에 저쪽에 저기 유럽 저쪽 끝에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렇게 차지하는 강한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데 지도, 여기 지도.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여기 거기에 살으라고 하나님이 거주지를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산다고 그랬어요?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영어 번역에 보면은 형제 앞에 면전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형제의 면전에서 in the presence of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의 면전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 그들과 같이 맞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라비아 광야 사막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저 북쪽에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거기까지,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집트라든지
그쪽에 북아프리카 이 지역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뭐가 나고 있어요? 석유가 거기서 나, 석유가.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각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태어나면서 그들에게 재능과 그들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똑같이 하늘에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다 해주셔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렇게 이런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 자손의 어떤 후전적인 성격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번성하게 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런 거 보면 참 그래도 애굽에서 온 여종이었지만 하갈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가 그 집에 와서 이렇게 그래도 최소한 5년 이상, 애굽에서 이렇게 올 때 왔으니까 5년 이상 10년을 이렇게 같이 살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래도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가. 아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탁 만났는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는가, 그런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남았다.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사막을 도피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나를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거기에 딱 보니까 거기가 샘이 있는 거야. 샘. 아까 그 지도 있었죠. 그림 있었죠. 그림. 아까 그림에 보니까 샘이 있었어요. 샘이. 마치 오아시스 같이 이렇게 사막 가운데 샘이 있어요. 이렇게 풀들이 막 나 있잖아요. 저기가 샘입니다. 샘. 얼마나 황량해요. 황량한 그곳에.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 라헤 로이. 이게 두 글자씩 끊어서 읽으면 딱 정확합니다. 부엘 라헤 로이. 부엘은 부에르, 샘물. 라하이 그러면 살아있는. 로이 그러면 나를 살피시는. 뒤에 하나님 붙이면 돼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는. 로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로이 김도 있고 엘로이 로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샘이 있는 거야. 샘이. 그래서 그 샘을 이제 쫙 먹겠지. 샘물을 쫙 먹고, 샘물을 쫙 먹고서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엘 라헤 로이. 거기서 이제 그 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르고 그 샘의 위치를 보면은 부엘 라헤 로이 밑에 가데스라는 곳이 있죠. 가데스. 요 아래로 18km 내려가면 가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 나중에 이스라엘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그 아들 12아들. 야곱의 아들도 12아들이에요. 12아들. 그래서 12민족이 형성되잖아요.
아까 이스마엘 아들도 12아들이고, 야, 둘이 이제 항상 대항하는 관계야, 이게. 둘이. 그때부터 벌써.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은 부엘 라헤로이가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부엘세바 나오고, 이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나왔던 자리입니다. 그 길이에요, 이게. 그 길을 따라서 쫙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쫙 정탐하고서, 야, 정말 좋은 땅인데 거기 키가 겁나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래갖고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뒤로 돌아서 38년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야, 부엘라헤 로이. 이 부엘라헤 로이를 이제 만나고 어떻게 보면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갈이 하갈. 신기해. 하갈이었어, 하갈. 근데 더 신기한 건 뒤에 창세기 읽으면 이삭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고 이제 이삭이 4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짝을 저 북쪽에 하란이라는 곳에, 형제들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여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올 때 바로 이삭이 주로 거주하였던 곳이 부엘라헤 로이예요. 하갈이 하나님 만났던 곳, 거기에서 이삭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왔을 때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엘세바로 또 여기 부엘세바에서 이제 쌍둥이를 낳지.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때도 이스마엘이 이삭보다는 14살 많잖아요. 이스마엘도 와서 아버지 장례를 다 치게 돼. 헤브론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계속 부엘라 헤로에 여기 살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헤브론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이것은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죠. 믿음의 여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상속자가 돼요. 근데 사라는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이 불가능한 임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이 몸을 임신할 수 있도록 싹 이렇게 젊게 만들어줘요. 이 자궁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몸을 이제 젊어지게 만들어 주셔. 그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힘을 통해서 이제 하갈인 여종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짓게 되었죠. 이스마엘이라. 그래서 85세에 이제 이렇게 자녀를 임신하게 돼. 그 다음에 낳았으니까 86세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86세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율법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자녀.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노력과 열심과 뭐 이런 선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공적을 쌓음으로써 인간이 의롭게 되어지고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구원하며,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제 개척하고 구원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육신의 힘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실제 삶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약속의 자녀 상속자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믿음으로 얻은 아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얻고 그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고 모든 죄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쭉 줄기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얻었고 그 구원의 반열에 쫙 서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재능을 부여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비록 종이지만 하갈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는 그 분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주 안에서 또 평강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